자, 오늘 가정예배 기도 우리 황사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가정예배를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잘 드리고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4장 말씀에 이제 신부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래서 함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신부여 라고 하는 고백을 신랑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도 걸어가고 어떠한 고난의 길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5장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 말씀에 모략의 산과 유향의 언덕을 가겠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신부의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신부의 정체성, 신부라 말씀하신 다음에 신부를 기뻐하시는 신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내가 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내 향품과 모락과 함께 얻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여 먹고 마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음껏 들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십니다.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내 향품과 또 내 꿀송이, 내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신부의 모습이 완전히 신랑의 것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의 자기 상속과 유업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형편에, 내 보기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5장부터는 4장에서 모략산과 또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제 5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업에 대해서 가득 관심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도 갖고 있습니다.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5장부터는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시는데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신부가 나아갑니다. 이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내 의와 내 연민과 내 기분,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신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 신부의 여정이 보이는데 이 모습을 보고 1절 말씀에 신랑이 매우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신부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장 2절부터 또 8절까지는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신부에게 주님께서는요 연단을 주시고 두 가지의 시험을 주십니다. 연단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하고
이제 마음껏 달려가기로 결정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때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아픔이 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요. 또 두 가지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네요. 자 보세요.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자고 있었지만 깨어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자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 있다. 우와. 네.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네,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네, 주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있었다. 늘 주님 생각인 거예요. 늘 주님 생각. 늘 말씀, 늘 교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또 2절에서 4절, 2절에서 4번이나 나의 누이여, 내 사랑이여,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밖에서 이제 문 두드리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노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누이여 라고 하는 것은 허물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깊은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가족된 관계. 두 번째, 내 사랑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 때문에 사역을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내 비둘기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비둘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두 가지. 첫 번째, 앞만 보고 달려가는. 앞만 바라볼 수 있다. 좌우 두리번거리지 못하죠. 그 눈이 앞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의 눈은, 오직 신부의 눈은 신랑에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다는 거.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주님께 원띵하고 있는 태도. 또 비둘기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 한 명의 하나의 짝만 따른다고 했어요. 그 하나의 짝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짝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짝이 죽으면 그냥 혼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충성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여, 내 누이여, 내 비둘기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의 흠없는 자녀여,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흠없는 사람이여.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랑이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2절에서 4번이나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신부를 부르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랑이 밖에서 신부를 부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흠뻑 젖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나는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이제 내가 침상에 누우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옷을 벗고 다 잘 준비가 끝났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갔다 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잠을 자는데, 내가 잘 준비 다 끝났는데 나 좀 쉬어야 되는데, 나 이제 안식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은 시간이 왔는데, 그때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겟세마나에서 밤새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나와 함께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사역의 길로 뛰어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이제 좀 자고 싶은데, 이제 막 자려고 하고 샤워도 끝냈고 이제 씻을 준비 다 끝냈고 양치도 했고 이제 잠옷을 갈아입었고 자려고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요청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쉬고 싶은 대로 그냥 쉽니다. 내 스케줄 따라서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갑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잠을 청하죠. 주님 왜 그러세요? 지금 몇 시인데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나 지금 이거 안 보이세요, 주님? 나 다시 섞고 난 잘 준비됐는데 이게 뭐예요? 무리하게 미리 저한테 문자 주시고 오시죠. 이렇게 나이스하게 거절하시면서 제가 오늘 좀 쉰다.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잠을 잔 다음에 내일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요, 4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나는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하나요? 다시 사역하러 가야 되나요? 또 일해야 되나요? 그런데 4절 말씀이 이 신부의 마음을 흔듭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방문, 그 주님의 방문을 딱 경험했어요. 이미 사실은 노크 소리에 이 사람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자고 있었지만, 자려고 준비했지만 이 신부는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은 늘 깨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방문, 주님의 만남, 주님의 손길은요,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체력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나를 초청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문은요, 우리의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5절 말씀에 이제 이 신부가 문을 엽니다. 5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고 일어날 때, 문을 열려고 일어날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을 타고 흘러 문지방에 닿습니다. 자, 문을 열려고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틈을 타고 주님의 손이 보였어요. 이미 막 흥분된 상태예요. 주님의 손을 보는 순간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일어나서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을 타고 흘러 문지방에 닿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약은 십자가의 순교적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에서 몰약의 칩이 손가락을 타고 문지방에 흘러갔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이 신부의 삶이 순교적 삶, 헌신적 삶을 살기로 결정된 것을 의미해요. 이미 마음에 굳은 결심이 선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5장부터 이제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깨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4장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3장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그냥 잤을 거예요. 다음에 오세요 하고. 근데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합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아를 깨뜨리자. 자아를 깨뜨리자. 자기애를 깨뜨리자. 자기애를 깨뜨리자. 결국 신앙은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모략의 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막상 만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옛날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제 성숙했고 주님 만났고 흥분돼서 주님 보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문을 열었는데 십자가의 길 가기로 결정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그분이 없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연단이 시작됩니다. 이 신부에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듯한 것을 느껴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버리고 자기 연민도 버리고 자기 의도 버리고 주님 위에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달려가려고 다 준비됐고 오밤중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결단한 신부에게 주님은 모습을 감추십니다. 어렵게 침상을 박차고 일어났는데 이제 순교적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데 모략의 집이 막 뚝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릴 것입니다. 내 젊음 드릴 것입니다. 내 재정 드릴 것입니다. 고백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미 주님은 떠나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친밀한 은밀한 곳으로 안내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즌에 자아를 깨뜨리고 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되는데,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자포자기할 경우가 있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주님. 근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종교적 신앙생활로 돌아갈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한테 지쳐있다 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때 중요한 것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기억함으로 환경과 상황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요, 목사님의 말씀이 옛날같이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가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성안을 순찰하던 파수꾼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는 경우.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은 교회 안의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의 파수꾼들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도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파수꾼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때려서 상처를 내고 성벽에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파수꾼,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입니다. 그냥 교회의 영적인 리더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어떤 믿었던 영적인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 안을 순찰하는 파수꾼,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몇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훌륭하고 진실되고 사랑이 있고 자기의 삶을 깨뜨려서 성 안을 순찰하는 신실한 파수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뛰어넘어서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빼앗아갔습니다. 겉옷은 성경에서 사역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엘리 승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주었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용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옷을 사 입으라고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겉옷을 사 입었죠. 예언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겉옷을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내 사역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빼앗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공동체 안에서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내 남편에게 시험이 오고요, 내 아내에게 시험이 옵니다.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또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가까운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이 상처받은 신부는 상처 났다고 나와 있어요. 나를 때려서 상처를 냈고 내 겉옷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었던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사역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또 심지어 교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해주는 건 없는데 교회를 막 너무 컨트롤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이래 하면서 울면서 불면서 신세 한탄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이 술람미 여인은 8절 말씀에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성숙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이 딸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함께 예수 믿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 그렇죠? 함께 예수 믿고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내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하고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요, 지금 성숙한 과정 가운데 올라온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상사병이 났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 났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부의 영성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부의 영성의 핵심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잠자려고 할 때도 내 마음을 깨어있는 거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리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리라.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부르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 모략의 산을 넘고 또 유황의 언덕을 넘는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이 신부는 상처받았습니다. 안락 한가운데 잠을 자려고 했는데 노크 소리에 문틈으로 삐지고 들어오는 주님의 손의 모습에 마음이 뛰기 시작했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모략의 집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겠다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 사역자들, 교회 안에 성도들, 영적 권위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사역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요, 그때에도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찾고 싶어요. 나는 상사병이 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주님과 만나고 싶어요. 내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또 나한테 상처 주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신부의 영성이 부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교회 성도님들, 비전스테이션 동역자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화요일 새벽 예배 때는요,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샬롬.